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을 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첫째 주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여 순종케 하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주님으로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해요. 네. 설교 방송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안내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9시 예배가 마음이 좀 편합니다. 늘 방송 나갈 거 생각하고 얘기를 좀 조심해서 하고 그랬는데 뭐 더 조심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과 좀 편하게 9시 예배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이거 좀 꺼주실까 봐요. 설교 제가 한 25분 정도 하겠습니다. 설교 끝나면 다시 키세요. 추우면. 자, 다시 한번 앞에 뒤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흘러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 동안 제가 9번 설교 중에서 7번 설교합니다. 주현절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불렀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이렇게 중에서 7가지를 뽑아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는 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장입니다. 3절 먼저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화면이요. 찬송하리로다 갑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죠. 첫머리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봤다는 거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특이한 대목이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좀처럼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죠.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 끝날 적에 바울 서신 가르친 선생님께서 고린도 후서는 가만히 찾아보면 사도 바울 눈물 뚝뚝 흘린 자국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슬픔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서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슬픔이 많은 곳에 위로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귀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들으라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에서 선교의 어려움을 겪은 바울이 내려와서 위대한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만나기도 했고요,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서 합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하나님의 위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사역을 이루고 그 폐역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점점 새로워져 갔는데, 사도 바울이 일대 목회자죠.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후임자로 아볼로라는 인물이 목회자가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떠난 바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바울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고 교회가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많았던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되지요. 나는 방언을 받았다, 나는 예언을 받았다, 나는 신유, 통변,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어떤 은사가 무엇한 것인가에 대해서 싸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싸움 때문에 어려워졌죠.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바울이 2차로 방문했을 때는 바울을 적대하고 몰아내려고까지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 같은 젊은 사역자인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가서 이 편지를 고린도의 동역자들에게 전해주거라. 그리고 디도가 가서 고린도전서를 전하고 와서 하는 보고가, 목사님 교회가 안정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계속 쌈질만 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이 깊은 만큼 실망이 컸던 그 마음을 붙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면 거기 사도 바울의 눈물 자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눈물로 써내려간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첫머리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텐데, 그분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슬픈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분의 1 낼 수도 있고요. 둘째 시간에 오셨던 김기성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삶의 통전성이 깨어진 채로 다른 사람들을 사납게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는 절망의 깊은 침륜에 빠져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뭐하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찌그러진 깡통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비교해서 오는 우월감 또는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괴로워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 서럽고, 그런 슬픈 상황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분은 위로자이시다 라고 보냈던 그 편지의 대목처럼, 여러분과 저도 슬픔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가운데 써보내는, 아직도 사분오열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써보내는 또 다른 고린도후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스텝일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눈에 보여야 말이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영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눈에 보이는 위로로 현현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위로를 받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받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너희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 위로를 받아요? 슬퍼하는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위로라는 말이 히라버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친절한 말로 권면하다, 이런 거예요. 격려하다.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상처받아서 눈물 짓는 그런 상황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괜찮아. 세 번 할 겁니다. 3번 옆에 분하고. 조금 해도 괜찮은 사람들한테. 자,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예. 두 번째는요. 예. 내가 있잖아요.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내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혼자가 아니세요. 시작. 네. 자네 혼자가 아니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파라칼레오 하시는 거예요. 친절한 말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혼자 아닌 거 알잖아. 그 마음이 들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마음 가운데 먼저 평강이 찾아오는,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병이 나은 건 아니지만, 아직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마치 완성된 것처럼, 병이 나은 것처럼, 부자가 된 것처럼, 천국을 살아내는 것처럼 살아내도록, 일어서도록 하는 파라칼레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중단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면 정말 괜찮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정도 우십니까? 잘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울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남자는 3번 우는 거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또 뭐가 있나요? 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배고플 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농담이에요. 그래서 우는 걸 꾹 참고 참아 남자가 이제 그러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죄송합니다 아직 젊지만 눈물은 좀 많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는 특별히 눈물이 좀 많아집니다. 뭐 제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 그런 것보다는 성도들의 인생을 이제 마주 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오신 기적들을 마주 대하는 거거든요. 신방을 가고 가정에 방문을 가면 거기서 들려지는 얘기들을 통해서 많이 울게 돼요. 특별히 이번 이제 성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 전부 축복하면서 해드렸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 제가 오늘 600개의 기적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잖아요. 만져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아주 거대한 슬픔, 그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대한 슬픔을 만난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아기를 첫돌 예배 보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두 부부가 안수받겠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말이 빈약한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울고, 또 탈북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뭐 식당에서 그 묻은 화학약품 묻혀가지고 다 그 닦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가지고 40도 안 된 나이에 하나님께로 먼저 아내를 보냈잖아요. 그런 분이 기도받으러 올 때는 또 어때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이런 마음도, 부러운 마음도 들고요. 벌써 돌아가신다는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작년까지는 3, 4년째 잘 다니시다가 올해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간신히 지팡이 짚고 나오셔서 안수받으신 늙으신 권사님 기도해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이 권사님 내년에도 기도해 드릴 수 있나요? 그런 마음 들죠. 산으로 들러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 아들 손 의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질질 발을 끌고 나오시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이 사랑하는 동안에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느껴진단 말입니다. 1년에 365일 신방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신방 해보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대신방은 해야 된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고 나면 100가정이면 100가정, 500가정이면 500가정 전부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 들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하고 무릎 꿇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고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고요. 그야말로 눈물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저랑 1년만 한번 신방 다녀보십시오. 눈물 없는 인생, 고난 없는 가정이 있는가? 기도 제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각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만 되면 구구절절 늘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눈물의 이유인데, 누구에게나 울음, 슬픔, 눈물이 있어요. 사연 없는 인생 없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적 아닌 인생이 또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슬픔이 커서 또는 드러나서 통곡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울음 속으로 삼키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프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 앞에도 그 위로를 인하여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뭔가 아픈 상황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잘 표현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외치요. 그러나 마음으로 외치는 것보다 뭔가 좀 머리로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 해결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파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로 생각해요. 각각 감성, 지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성과 지성 지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라는 지수는 어떤 거냐면, 아파요도 하고 어떻게 고칠까도 하지만 결국 이 엎질러진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빚어가실까,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도 춤추며 뛰며 얘기하는 감정이 충만한 것도 좋은 거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싶은 지성도 하나님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감성과 지성대로 우리 인생이 움직여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성, 감성, 의지 그 합쳐봐야 기껏 정신이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위대하게 나설 수가 있겠죠. 그게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겠죠.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9년 복된 한 해죠. 선정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물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한 증거가 보이는 하나님의 위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을 볼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절. 역시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우리의 갑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름답죠?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가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위로하시는가?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라는 목적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에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했던 그런 교회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일어서게 했다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싸움을 일으키니까, 헌신적으로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나서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보가, 또는 터키 지역 에베소,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수많은 전도 여행지를 통해서 그 도시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떠난 적이 없어요. 전부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전부 쫓겨가는 겁니다. 도망자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떠나는 자리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을 위로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듣고 바울은 주님 알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덧입혀진 자리에서 그 위로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서는 바울의 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역이고 목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진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만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다가 평안과 위로를 가두어 놓으시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평안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 복된 위로를 증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 여기 좀 가슴 뛰는 우리 중심의 회복, 이 일이 기쁨이 되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보려는 순종의 회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겠죠. 서정리 땅이 그럼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평택 땅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러자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게 뭔지도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위로가 들어오고,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나의 상처와 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했음을 잊지 말아라. 아프냐?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위로로 두 번째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겠죠.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김영복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면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좋아요. 첫 번째는 상처를 숨기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기 싫은 기억이지만, 생각하기조차 싫지만 애써 덮어놨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내 인생 복잡해지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거대한 슬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거든요. 마주 서는 것으로부터 눈물 닦는 일은 시작됩니다. 눈물을 닦으려면 좀 흘려야 닦죠. 한 번도 눈물 안 흘리는데 주님 닦아주실 눈물도 어디 있겠어요. 수치 마주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이 물음은 매우 가혹한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너 나 사랑해 나도 이런 달달한 사랑 고백 아니거든요.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거 아직도 모르겠냐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는데 그래도 못 비기,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사랑했지만 목숨이 하나라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신자로 떠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너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너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뱃사람이 팔뚝이 있고 의리가 있지, 그거 그렇게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면 편해요. 혼날 거 혼나는 거니까, 그죠? 혼날 거 혼나는 거니까 오히려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침밥을 지어 놓으시더니 떡을 주시고 고기 좀 가져와라, 한 말도 미안해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나 사랑하니? 네가 그동안 너에게 고백했던 사랑은 뭐고 지금 네가 뭘 사랑한다고 말하면 또 그 고백,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감추고 싶은 배신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과거를,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주님 지금 꼭 그걸 들춰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꼭 그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나 망신 주시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베드로가 나올 법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망신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 기회, 거듭난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치로 인해 흘리는 눈물. 나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부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하고 장담했던 그 일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어쩔 수 없이 흘리는 피와 같은 눈물, 그 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닦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도록 부끄러운 수치 현장으로 나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려, 이런 간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난 짐승 같은 놈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테반 죽일 때 내가 증인 섰던 사람입니다. 거기 스테반 식구들도 있는데 그 말하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회개의 자리, 자존심 다 내려놓는 그 자리, 수치의 자리, 상처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 자리로 나설 때 그 상처와 수치를 씻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셔도 상처와 수치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슬픔으로 눈물 범벅이 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면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로 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상처와 슬픔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를 내려놓는 일을 기도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기도고요. 사람들 앞에 상처를 내려놓는 일을 뭐 교제, 나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눈물로 상처를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내려놓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 혼자 죽을 고생하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목사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 그 장로님도 그렇게 힘들었어? 저 사람 아무 걱정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내려는 속장님이 보이고, 내가 저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집사님이 보이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눔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격려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주하고 내려놓는 자리에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내 모든 잘못과 수치를,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상처 자국, 못 자국마저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눈물은 우리의 눈에서 각종 비늘들을 벗겨내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맑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눈물은 망원경입니다. 특별히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2019년 막연해 보이지만, 아득해 보이지만 그 일들을 가까이 당겨 살게 하시는 망원경 같은 겁니다. 먼 일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그저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그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여기 가까이 천국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눈물은 현미경 같은 겁니다. 가까이 그냥 보고 지나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현미경으로 보면 또 다른 세계가 보이잖아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면의 질서를 보게 하시는 현미경 렌즈 같은 겁니다. 눈물 흘리는 거 복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있는 슬픔을 인정하고 그 슬픔 함께 나누고 그 슬픔을 통째로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역시 투명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망원경이라면 2019년 내 죄 때문에 울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자녀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보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감사해서 울고, 이 복 있는 눈물 가지고 승리를 살아내는 은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없는 눈으로, 건조한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평택 땅 전체를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텐데요, 위로하여라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로해라. 위로해라. 네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네 눈물 닦아줬던 것처럼 그 눈물 닦아줘라.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은총입니다. 내 것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위로하는 복 있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할게요. 아시는 분은 크게 해주세요. 두 번만 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다시 한번 찬송할게요. 위로하여라. 처음부터요.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큰 눈물과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우리가 일어서는 그 모습으로 당신의 양식을 삼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로 우리가 향기로울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로 족하시다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위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위로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나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진짜 교회, 2019년 우리가 감당하는 복된 서정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 씻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눈물 씻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